350장 보면은 어떻게 마귀를 이긴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믿는 게 뭐가 어려워? 메시아 나가면 되지. 근데 2시부터 3시까지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3시부터는 이제 너나 잘 믿어라. 우리끼리도 그렇고 우리 또 나가서 더 그런 얘기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성경책, 요새는 성경책 차 뒤에도 안 놓으세요. 트렁크 안에 놓으시더라고요. 보일까봐. 왜냐하면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성경책 보이면은 이게 크리스천이야 그러면서 나 울고 먹을까봐.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대부분 자꾸만 십자가까지만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왜냐하면 잡이 없으면은 실업연금이 나와요. 은퇴를 하면은 은퇴연금이 나와요. 은퇴연금도 모자라면은 노인연금까지 더 줘요. 애들까지 잘 키웠으면은 포켓머니도 생겨요. 그리고 하다못해서 아무런 것이 없으면은 거칠게 표현해서 부부가 가서 일하면 최저 생계비는 나와요. 우리가 두고 온 고국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다 하는 부분들을 자꾸만 오해합니다. 어쩌면은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들이 많이 생길지 모릅니다. 버젓이 잘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무슨 얘기를 툭 했는데 그게 그냥 가시가 돼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꼴도 보기 싫은 일들도 있고 장로님이 기도하시거나 집사님하고 대화하시면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해야지. 당신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 당신이 가해자야. 알아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알아요. 예수님은 가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해자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이라는 걸 설명드릴 때 꼭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꼭 손가락을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목사, 장로, 집사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 아내 그것도 모자라서 피 흘려서 난 내 애까지 왜 그렇게 사람을 잡지 못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까지만 가면은요 힘듭니다. 올려다보기도 힘들어요. 아이고 목이야. 누가 여기까지 오라 그랬어. 그런데 달릴 수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같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젊어서나 은퇴해서나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니 오케이 그렇다고 치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이 마음속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해서 우리가 두고 온 저 조국에서는 한 달 내내일해도 100만 원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긍긍긍 매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네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하면서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들의 문제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존경해왔던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곽상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그래도 그나마 제일 아유 목사님 일찍 가셔서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되는 분이 오카는 목사님. 그래도 아니 왜 이렇게 후계자를 세우셨어? 답답. 나머지 분들은 그냥 벤틀리 타고 다니시는 게 좋다고 그러시고 그냥 뭐 몇백억은 돈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직접 가서 설교 듣고 기도받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왜 변하셨나? 변하신 게 아니에요. 변하신 게 아니고 쭉 초지일관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느냐? 십자가까지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not on the cross.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but not on the cross. 정도 차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그때 주보에는 그 즈음에 세 번역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는 이야 이게 뭔가 센세이셔널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4장에 그때 할 때는 벌써 불길합니다. 엄습하는 이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시간에 내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신에 내주셨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에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하고 동급으로 보면 안 돼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시간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냥 그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상상이지만 아니 반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다. 못해요. 솔직히 못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때 하면서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주님이 결국 저 뒤로 가면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 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절규하시고 손을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못들어 예수를 믿어. 나 살려고 믿는 거지. 그러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신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게 마귀의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조상들도 목숨 걸고 이걸 우리가 읽기 쉽게 한글로 번역해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하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웠고 학교로부터 배웠고 군대에서 배웠고 직장에서 배웠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배운 이 방식,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이 방식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까지 아버지를 찾으시는 예수의 이 순종대로 철저하게 언제까지요?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 방식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직해지셔야 됩니다. 십자가까지만 갈게요, 구경은 할게요 하면은요, 역사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요? 매우 기적적인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요? 매우 말씀에 적합하게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이하고 다 하나님 말씀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도 하나님 말씀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잖아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는요.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예배 들으실 때, 인터넷 설교 들으실 때, 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상담 받으실 때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 하면서 매우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그냥 내용은 모르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점검해요. 아무도 내 인생 책임 안 져줍니다. 위에서 기도는 해드려요. 그런데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내 자식도 안 돼요. 내 남편도 안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이 뻔한 것 같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정신을 차리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답답합니다. 아니, 이거 요새 20분 설교하다가 40분으로 늘어났더니 사람들이 참 이렇게 견뎌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40분을 하더라도 일주일에 168번 중에서 그 40분 들어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무슨 거를 한다고요. 그게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QT하라고 그랬는데, QT는 재환이도 동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처음에 관심을 갖고, 이게 내 인생에 달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목사는 설교하랴, 나는 듣는다, 그리고 헌금해주고 주일 잘 보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그대로 갈 거다.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니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하죠. If not, or otherwise. 큰일 난다 그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경친다 그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부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요즘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또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하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exemplification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하시는데 제일 처음 당하시는 게 뭡니까? 금식입니다. 금식은 왜 하느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더구나 또 금식하면서 무슨 드라마를 봅니까? 세상 노래를 부릅니까? 찬송 부르면서 성경 보니까 하나님. 또 왜 금식하세요? 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한단 말이에요. 열왕기 19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금식합니다. 이세벨 왕이 나오고요. 거기에 그냥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광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천사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과 똑같이 금식을 하십니다. 더구나 그때 하면서 앞뒤를 연결해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즐거워한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신 그때에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마귀가 성도들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앞서 십자가 고난을 받기도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다보게 해주는 이 일을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금식을 하시면서까지 받으신다 그럽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명함을 총 내미시는데 40일 금식기도 14번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명함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 대단하다. 40일을 14번 하면 며칠을 굶은 거예요? 못하니까 대단하시다. 근데 이거를 왜 명함에다 적었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왜 40일을 금식해야 돼? 80일을 해야지. 그래가지고요. 금식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육신의 한계가 40일이라고 해요. 특히 미국 분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봐라. 예수님께서 40일 하셨다. 이 성경을 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1절을 그때 시작해가지고 11절을 내려와서 맥락을 보니까 만약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지 않았으면 예수님 금식 계속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40일 채웠으니까 됐다. 모세가 40일 했으니 나도 40일 해야지. 그러셨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 금식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지금은 먹을 때구나. 하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보호식부터 하면서 그렇게 하셨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방식대로 안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식대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젊었을 때 이야 대단하다. 446. 어이구 1년 넘게 이 양반 일생에서 한 살 거저 먹은 거예요. 그냥 1년 넘게 그렇게 금식을 한 대단한 주의 종 같은데 왜 그게 40 곱하기 14여야 돼?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시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5장부터 7장까지 마트마 간디조차도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이라면 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가운데서도 역시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금식을 하려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이 입고 금식 안 한 것처럼 해라. 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중요하지. 내가 금식 40일 14번에 써는 게 그걸 명함에다 갖다 새겨놓을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마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천사라고 유다서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이사야 43장 21절이죠. 그러기 위해서 지어진 우리로 하여금 그거를 나를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게 하는지 여기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 다 따라해 이렇게 안 하세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얘가 철들어서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아들을 마귀에게 내주시면서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나는 예배받기에 합당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치 성육신 삼위 하나님이 서로 푸시 안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와 내가 사랑하고 너희와 너희가 사랑하고 하는 그 부분들, 너희들이 힘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금식을 하면서까지 힘 빼고 사랑하라고. 성도님들께 권유하는 것은, 만약에 이상하게도 말이지 요즘 들어서 부부싸움이 잦아, 전화로나 또는 육성으로나, 그러면 여보 주께서 우리 보고 기운 빼라 하시오 하면서 3일 금식하십시다, 이렇게 남편이 먼저 선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기운이 없어서 싸요. 기운도 없어요. 그냥 말은 고사하고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귀찮아. 그냥 편한 대로 해.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아봅시다. 해나가면은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푸시하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그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했어요. 그거를 아주 매너 있게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나 닮아서 느려 터진 걸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내가 싫어가지고 그것 좀 고치고 싶은데 내가 고치지 않고 제가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운을 빼는 것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면하는 좋은 지혜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금식하신 것을 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앞에서 알짱거리는데 매우 파괴적이고 매우 교활합니다.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베드로서하고 유다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마귀론 여러 번 했으니까 지난 자료를 참조하시고, 마귀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생마귀다. 기생마귀. 노래 부르고 춤추는 기생이 아니고 그 기생마귀. 왜요? 마귀 자체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마귀가 세다 그럽니까? 그게 기생에서 있는 그 대상이 세 보여서 그래요. 마귀가 대통령한테 들어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마귀가 어린이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마귀는 그것이 기생하는데 딸려 있어요. 그러니 지금 마귀가 예수께 기생하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냐?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활하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야, 이거는 진짜 세상을 얻었는데, 아니 얻었다고 착각했는데, 왜요?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을 기생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렇다면, 그러니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받아들여요. 마귀의 유혹을 안 받아들여요. 말씀은 잘 모르니까 몇 장 몇 절에 의지해서 안 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유 그래도 크리스천인데 그거는 크리스천 웨이가 아니다 하면서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왜 힘세 보이느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 66권 말씀이 있는데, 얼만큼 선지자들은 그것에 저항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살려고 했는가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심지어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얼만큼 마귀 노름에 놀아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배역하면서 왕을 세워줘도 배반하고 나라를 망하게 해도 배반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구약,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신약,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만약에 마귀가 교회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고 마귀 소굴이 돼버려요. 에이, 상상을 하셔도 정말 상상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 뜻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약해져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약해지는 것이 지혜라면은 교회 생활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350장 찬송도 이게 힘차게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마귀하고 힘차게 싸울 준비를 하면은 이미 먹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면은 나중에는 지나면 성경책 읽을 힘도 없어서 이렇게 누워서 읽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도 읽기가 저렇게 잠만 자요. 잠자는 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한밤중에도 말똥말똥해지니까 온갖 잡생각이 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 금식 기도합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것처럼 이 위경에서 나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끝까지 가십니다. 그러지 않고 대충 이렇게 해서 주일날 40분 설교는 이렇게 길어. 그렇게 됐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더구나 약해졌을 경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 때문에 약해졌으리라 생각해가지고 하와한테 질문한 방식 그대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의심의 구름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의심스러워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기독교의 모든 인간은 이 부분들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모든 이단은 창세기 3장에서 다 걸렸습니다.
여러분 거명하실 수 있는 기독교의 모든 이단은 1장, 2장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3장에서 다르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 혹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닙니다. 피조물, 한가 피조물인 인간은 단박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살금살금 정말 그럴까 하는 의심이 일어나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만히 3절, 4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누구 말입니까? 마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무슨 대화를 하게 됩니까? 마귀 대화를 하게 돼요. 그죠? 여러분 거래하실 때 잘 하시잖아요.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어떻게 요거 다면 요거, 요거 다면 저거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텀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돌려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낌새를 차리실 때는요, 우리 같이 성경 읽자, 우리 같이 찬송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 게 최고의 처방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에 온 줄 아냐? 그건 내 얘기죠. 그런데 찬송, 성경, 기도라면은 누구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얘기가 돼요. 하나님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합시다. 그러니까는요, 안 믿는 분들하고 이걸 하려면 아예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왜? 벌써 불리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벌써 첫 번째 시험이 올 때부터 탁 막으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십시오. 그렇게 큐티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뽑아먹는 꽃감이 아니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찔려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하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유 인생이 불쌍하다 하면서 내 자녀의 마음을 성령으로 바꿔놓으셔요. 이게 돼야죠, 이게.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많은 기독교의 교인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하니 한국의 주일학교가 절반 이상 없어졌지요. 분명히 믿으실 것은 누구의 터미놀로지냐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혼동되는 게 결과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까? 그렇죠? 지금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배고프지? 먹어. 왜 먹어야 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일으켜봐, 기적을.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세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까? 아멘.
언제 어떻게? 성경에는 5병 2여 7병 몇 마리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세요. 하나님은 음식을 공급하세요. 만나를 주셨고요. 여지껏 먹여 살리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해봐. 안 돼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음식과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라니. 이거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 이제 20년 됐습니다만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던 어르신들이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려요.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 목사 당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만 손가락. 결국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것은 네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시험기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과 말씀을 주신다. 음식을 주셨으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안 주시면 음식도 없답니다. 이거를 깨려는 것이 마귀이시고 예수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하는 깊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현대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도 음식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음식을 주시고 내일도 음식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이 먹는 것이 내 속에서 썩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썩을 인생에 보탬밖에 안 될 것이고 병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주시면 이것이 내 육신에 비록 부모를 통해서 받은 육신이지만 장차 새 몸을 주실 그 육신에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식주 경제생활의 기본입니다. 말씀 없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만 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교회가 마귀의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는 세상에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간단하게 표현하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진짜 세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좀 데몬스트레이션을 좀 해봐. 해가지고 성전 꼭대기, 성전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성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그 꼭대기에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 그리고 하나님 보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6절에.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금식하시는 분들도 그냥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배고파 배고라까지 금식하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나이브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가 그냥 뽑힐 때까지
그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왜요? 그때는 우리처럼 재반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글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일제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주권도 상실한 조국에서 살 수가 없을 때예요. 그때는 그 뿌리를 뽑는 것이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음식 달라고 하는 그 상황이 맞는 때예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이렇게 그냥 탱자탱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거 다 먹으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자본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더 많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요것이고 이거보다 내가 다른 사람 먹으니까 이만큼이 없으니까 이걸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셨을 때 네가 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웅이 되라 그럽니다. 조금 뒤에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영웅들 가운데 뽑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일이 잘 되죠. 영웅들 가운데 뽑으면 일단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봐도 제자들만 봐도 좋아 랄랄라 아이 좋아 이럴 겁니다. 하지만 저 사람 누구? 이렇게 되면은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억지로 안 하세요.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와서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하소서. 그럴 때 해주세요. 와,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했던 것. 우리가 오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안 돼 보이는 것 가운데서도 이게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종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 성패가 달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무엇을 관계 맺느냐 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라고 해요. 나한테 잘해.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모든 부분들 요새 용어로 하면 virtual world를 다 줄게. 당장 10계명, 1계명, 2계명이 걸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이 몸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리고 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가 돼야 이 수평적인 관계. 저 십자가를 보세요. 저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너와 나의 이웃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휴메니테리안 어프로치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역시 마귀짓입니다. 애석하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걸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래야 너와 나의 관계, 우리와 저들의 관계가 제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주간에 우리가 신자로서
아주 커런트 이슈를 기도로 한다면 하나님 남과 북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이 나라가 그렇게 해방시켜서 이렇게 산업화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에 남과 북의 관계가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신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된들 무슨 소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일고 피땀 흘려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바쳐서 땀 흘려서 이룩한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관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즘 나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이거를 점검해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점에 있어서 매우 진지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로우 가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빨리빨리 지금 여기서 해가지고 좀 푹쉬하면서 아유 하나님 그래도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시오. 좋게 해주시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기억하면서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빨리빨리 저기 하다 보면요. 모든 게 부족해져요. 시간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생명도 부족해져요. 하지만 아휴 더 기다리라고 하시나 보다 그러면 생명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심지어는 음식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 즐기셨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나올 겁니다. 껄껄껄 웃으시면서 서로 그 나라는 물이 귀하니까 대작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안 만나는 세리와 죄인도 만나시고 어서 오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즐깁시다.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이 좋은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그냥 안달을 하고 산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방 갈릴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려면 내가 도덕적인 여지껏 잘못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것이 1차적인 관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어려운 말로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몇 달간의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을 걸친 제자도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고 18절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 시험 받으셨으니 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한다면 내가 회개해야 함을 긍정하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이후로 예수님처럼 제자의 길을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라고 하시면 죽고 자녀손들과 더불어서 끝까지 살면서 복음 전하라 하시면 전하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라 하시면 하고 국내에 남아서 전도하라 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남자, 여자, 유대인, 이방인 전혀 가리지 않고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해진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동창회에서 그리고 우리 향후회에서
약해지는 것은 더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살아가면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이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아이 왜 이러십니까? 나 부끄럽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는 주간에도 이렇게 사시는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낚도록,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우리로 하여금 글을 쓰도록, 우리로 하여금 돈을 세도록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